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주민 미디어 선교센터를 위한 후원방송 또 하나의 발걸음을 진행을 맡은 김진우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주인입니다.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의 수가 500만 명이 된다고 해요. 적지 않은 숫자인데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과제도 있고 더 중요한 건 이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500만이면은 서울시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인구잖아요. 그렇죠. 우리 환경이 이렇게 변화되는 만큼 또 선교에 접근하는 방법 또한 변화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는 특별히 실천할 방송에서 이주민 미디어 선교센터를 위한 후원 방송을 마련했는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선교 환경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예, 맞습니다. 변화된 환경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이주민 미디어 선교센터를 마련하는 건데요. 이 사역에 함께 하실 동역자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주민 미디어 선교센터를 위한 후원 방송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요. 이게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암요. 자, 시청자 여러분, 스마트폰을 손에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보시는 TV 하단에 전화번호, ARS 번호, 계좌번호가 나갈 건데요. 그거를 카메라로 다 찍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걸 다시 메모하고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두시고 나중에 그 사진을 보시고 전화로, 계좌로, ARS로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주민 미디어 선교센터를 위해 일정 금액의 선교 후원금을 약정하고 싶으신 분들은 02-3153-1004번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고요. ARS 후원 전화도 오늘 열려 있습니다. 060-801-8888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한 통화에 10,000원의 기금을 후원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만큼은 여러 번 하셔도 되니까요.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대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아래로 나가고 있는 하나은행 계좌로 후원금을 직접 보내주셔도 되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꼭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후원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계좌번호 불러드릴까요? 하나은행 1004-1004-100104 하나은행 1004-1004 1004 100104입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 C채널을 위해 기도하고 또 동역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잖아요. 오늘만큼은 그 뜨거운 사랑을 절절하게 표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주민 선교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실 분들을 3분 모셨는데요. 안미선교회 김영애 대표님, 또 세중앙교회 유미연 목사님, 김해 이주민 선교교회 수베디 여거라즈 목사님 모셨습니다. 3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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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오신 분들께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고 또 사역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베디 목사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이름은 이미 수베디 야가라즈 목사고요. 26년 전에 네팔에서 한국으로 노동하러 왔다가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해서 경남 김해에서 이주민 선교교회를 개척하고 이주민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26년 되셨어요? 네네. 확실히 한국말을 잘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저 오래 깜짝 살았습니다. 놀랐어요. 오늘 그러면 오래 사신 만큼 말씀도 많이 해주세요. 네, 뭐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잠깐 소개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평촌에 있는 세중앙교회의 선교부를 맡고 있는 유미현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에는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시겠지만 8개 외국인 선교회가 있고 이주민 사역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차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애 대표님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26년이 되네요. 다음 달 12월이. 그래서 12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 경기도 남양주시 진저읍에 그 이주민들 5명과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리는 게 시작이 돼서 이제 만 26년이 다음 달에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주 노동자들 중심으로 또 거기에 다문화 가정이
들어있고 최근에 유학생도 2명 생겼어요.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세 분 다 오랜 시간 동안 이주민 선교 사역에 헌신한 분들이신데요. 또 특별히 수베디 목사님께서는 우리나라 이주민 선교 역사를 몸소 살아오신 분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날짜라면은 96년 10월 13일 제가 한국에 들어왔고 기억하시겠지만 96년, 97년에는 이제 코리안 드림이라는 것이 무너지는 외환 위기라고 그렇죠. 있어서 역시 이주민들이 뭐 선주민들도 그렇겠지만 이주민들이 더 많이 어려운 것 겪고요. 그 계기로 저는 이제 교회를 가게 됐었고 저는 대전에 있는 순복음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교회 가서 그런 교회의 어떤 활동이나 교회가 사회에서 하는 이제 활동을 감동을 받아서 제가 아마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가지게 되는 것 같고요. 관심만 아니고 제가 2년 계약을 끝나고 다시 신학 공부를 해서 대전에서 신학 공부를 해서 2005년에 김해에 내려가서 그때 교회 안에 있는 이주민 선교회들이는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주민들이 독자적으로 쌓여가는 교회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는 이주민들이 스스로가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도전 한번 해봤습니다. 그것이 벌써 15년 정도 됐네요. 김해에 내려가서 개척하는 지. 예, 김용희 대표님, 안미 선교도 오래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떠세요? 예, 저는 이제 그 당시에 26년 전에 미국에 이제 선교 교회가 한 교회가 초청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네. 이렇게 거기가 가구 공단이고 많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저한테 도움을 위해서 찾아오고 또 주변의 교회들이 관심을 갖고 동역을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초교파적인 선교회, 선교 단체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참 이렇게 장기로 이렇게 오게 되는 거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실감하고 있지요. 대단하십니다. 네, 그렇게 장기간 또 사역하셨으면은 갖고 계신 그런 이야기도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중앙교회에서는 이주민 선교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희 그 세중앙교회는 올해로 설립이 38주년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설립하는 그 초기 당시부터 저희 교회에서는 그 이주민과 그 디아스포라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섬김과 사역들을 하다가 저희 교회의 그 중요한 비전인 비전 100,000만이라는 비전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그 DNA와 같은 건데요. 이 비전 아래 이제 점점 구체화되면서 95년도, 90년대 들어서서 특별히 95년도부터 이제 중국 선교회, 영어권 선교회가 발족이 되기 시작하고 베트남 선교회, 또 이제 중동 선교회로 시작을 했다가 인도네시아 선교회, 또 각종 다양한 중국 동포 선교회 그러다가 이제 가장 최근에는 또 일본 아우리치를 다녀오신 분들이 일본 땅을 품고 일본 선교회로 시작해서 지금 8개의 선교회와 그리고 그 안에 산하의 2개 어린이 부서가 있을 정도로 8개 선교회가 있는데요. 또 저희 교회 안에 또 그런 이주민 국제 그 단체들이 저희 교회 안에 사무실을 제공하고 같이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각각 단체와 교회에서 많이들 애쓰고 계시고 그에 따른 열매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주민 사역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아쉬운 게 정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거더라고요. 요즘은 좀 나아졌을까 싶은데요. 수비디 목사님 어떠실까요? 역시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 컨트롤 타워는 네트워크나 이런 건 아직도 구체화가 되지 않고 있고 그렇군요. 정부 쪽 얘기는 뭐 나중에 해도 되겠지만 우리 교회 쪽도 이주민들이 다양한 나라에서 와 있고 그렇죠. 또 다양한 문화권에서 와 있고 네. 또 이분들이 섬기는 교회나 단체들이 또 초교파적으로 있지만 교단 안에나 교회 안에도 있고 국내에서도 제대로 네트워킹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요? 초기에는 이렇게 단체 설립해서 네트워킹하는 노력은 좀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좀 제대로 작동이 안 돼 있고, 무슨 세미나나 포럼 정도만 지금 국내에 있고, 이주민들이 주로 장점이라는 것이 이동성이 많거든요. 국내에서도. 여기 왔다가 저기 갔다가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이 친구들이 어디로 가도 이렇게 좀 안내를 해줄 수 있는 만큼의 네트워크라면은 네. 그래도 효과가 될 수 있는데 아직도 없습니다. 아하. 그것이 가장
오늘의 이 미디어 선교가 앞으로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대안을 마련하고자 후원 방송을 준비한 것이기도 한데요. 이주민 미디어 선교센터를 또 마련하고 또 이주민 선교의 허브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건데 그게 과연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C채널 방송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상과 문화를 변화시킨다는 설립 이념으로 우수한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해왔습니다. 이제 세계 선교 중심 채널 C채널은 250만 국내 이주민 선교를 위한 또 하나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는 매년 늘어나는 다민족, 다인종 이주민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C채널 방송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주민들을 바라보고 이들과 함께 세계 선교의 비전을 꿈꾸며 나아가려 합니다. 신앙생활하고 제가 남편을 존경할 줄도 알고 사랑할 줄도 알고 그렇게 돼서 그게 제일 감사해요. 몽골에 가서 그 고아들을 위해서 그 학교 질 거라고 학교보다는 기숙사 같은 분산 활동이면서도 하나님을 알리는 신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 좀 조건을 만들어주고 그분들이 사역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C채널 방송은 이주민 선교가 열방을 향한 세계 선교라는 비전을 가지고 이주민 미디어 선교센터를 구축합니다. 이주민 미디어 선교센터는 전국에 퍼져 있는 이주민 교회들과 센터들의 허브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이주민 미디어 선교센터는 이주민을 위한 다양한 기독교 콘텐츠를 소개하고 메타버스 구축을 통해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이주민 교회들의 소통과 교제의 장을 열겠습니다. 그 밖에도 한글 교육과 신앙 교육, 법률, 의료 봉사자와 이주민들을 연결하는 법률 및 의료 네트워크 서비스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주민들을 위한 섬김과 나눔의 통로가 될 이주민 미디어 선교센터. 이제 250만 이주민을 위한 선교사업 후원을 통해 세계 선교의 초석이 되는 거룩한 발걸음을 함께 내딛어 주십시오. 이주민 선교는 열방을 향한 또 하나의 발걸음입니다. 네, 영상을 보셔도 이게 무슨 이야기지? 하고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간단히 표현을 하자면 미디어를 통해서 이주민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돕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렇죠.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어르신들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도 점점점 늘고 있는데요. 이제는 온라인 상황에서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선교의 분야에도 이제 이런 사회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때가 오게 된 것이죠. 맞습니다. 요즘은 뭐 메타버스 시대라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들어보셨나요, 목사님? 그렇죠. 마치 이게 무슨 부산 가는 버스야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메타라는 말은 초월, 가상이라는 말이고요. 유니버스는 현실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합쳐져 가지고 메타버스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네. 마치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계와 같은 똑같은 형태의 세계가 가상현실 세계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현실에서 하고 있는 모든 활동을 온라인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든 가상 공간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고요. 또 요즘 물건을 온라인으로 주문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개념부터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지 않을까,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김인혜 대표님, 그 이주민들에게도 SNS나 이런 공간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럼요. 이 사람들에게 그 셀폰은 아주 없으면 살 수 없는. 예, 그래서 뭐 본국의 가족들과 소통하는 거, 이런 삶 속에서 은행 업무다, 쇼핑, 그렇죠. 이런 거, 심지어는 이런 모든 정보들 그리고 이 언어의 통역 이런 것까지 다 그렇게 활용하고 있죠. 그렇죠. 네, 유 목사님 또 교회에서도 이런 필요를 많이 인식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지금은 이 온라인의 그 사회와 이 필요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이거는 뭐 당연히 같이 가야 되는 그렇죠. 그런 네. 것을 우리가 다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회 전반적인 그 삶의 안에서 어려움이 많았던 건 분명해요. 그런데 그걸로 인한 많은 우리 안에 그 새로운 변화들과 새로운 또 감사함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전 세대 막론하고 우리가 이제 온라인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많이 그 부분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많은 교회들이 발빠르게 이제 온라인 예배들도 빨리 전환했고 그렇게 그런 시스템들을 구축했고 또 그렇지 못한 교회들은 미자립 교회들도 또 교회들이 돕기 시작했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감사하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작년부터 그 가상 세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 교육자들은 굉장히 그 귀에 아주 박히도록 우리 메타버스나 가상 공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고 준비를 했고 심지어는 많은 그 비전 캐스팅이나 설교 말씀이나 이런 회의 때 이제는 5대양 6대주가 아니다. 5대양 7대주다. 그중에 7번, 7번째는 바로 가상 공간이다. 그 가상 공간이 우리의 목회지고 거기가 선교지고 거기가 바로 우리가 사역해야 할 바로 그곳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 C 채널에서 이번에 이런 그 방송을 하였다는 점에서 전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네. 수베드 목사님은 26년 지내셨으니까 옛날에 오프라인 주식으로 돼 있다가 지금 이제 SNS가 활발하게 되어지고 메타버스를 논하는 시대까지 되는 그 체감되는 느낌이 많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예. 어떠세요? 맞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올 때 삐삐라고 있었는데요. 삐삐. 예. 삐삐를 아시네요. 아우. 그러니까 삐삐가 기억나고 공원 같은 데 가서 공중전화에서 줄 서서 그랬죠. 또 상대방 또 연락할 데 없어서 이미 예약하고 며칠 전부터 집에 통화했던 그런 고향에 기억이라- 전화하실 때요? 고향에도 전화가 예, 없으니까 예. 어디 걸어가거나 몇 시간 걸어가서 먼저 예약하는 그런 경험까지 한국에서 했었고 예. 지금은 이미 대변인이 말씀하셨지만 실시간에 영상으로 통화할 수 있는 이 그렇죠. 시대를 이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 SNS라는 이 디지털 소통 방식을 어떻게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느냐. 네네네. 이것이 참 많이 고민거리였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전에 이미 SNS가 활발해졌었고 네. 교회 오프라인 예배고 그때 당시는 온라인 예배라는 거 생각도 안 했었고 맞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설교 말씀은 보충으로만 들었지 예배로는 안 들었죠. 예.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이 예배가 돼버리는 상태가 돼버렸는데 저희가 고민했었어요. 이 SNS 때문에 교회 오는 숫자가 좀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집에서 전화해야 되고 영상 통화해야 되고 근데 교회 오면 그거 못하니까 약간 그렇죠. 그런 좀 이유로 또 안 오고 싶은 사람들이는 그런 거 좋은 이유로도 만들었고 근데 그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걸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좀 보고 있고요. 예, 저게 어떻게 더 많은 선교적 내용들이 SNS에 노출해야 되느냐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런 가상 공간이 가장 필요한 분들이 아마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한국교회 안에서 이주민들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생각해 보면 사실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사실 이주민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도와야 하는 대상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시대가 많이 달라졌고 그분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부분도 고민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도 또 계시고 아니면 오늘 처음 생각해 본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준비한 영상을 통해서 우리 곁에 와 있는 이주민들, 이들이 과연 누구이고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이들을 봐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한국교회 곳곳에서 다양하게 마련되는 이주민들 잔치. 국내 거주 이주민이 250만 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면 그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입국 이주민들의 수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니만큼 한국 교회와 사회의 인식 변화도 많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전문가들 역시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교회 봉사를 통하여서 다문화 가정을 돕는다고 했을 때 온정주의로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그들을 그냥 돕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주류 문화를 가지고 다문화 교육을 시켜야 돼요. 이것이 다문화 역량 증진입니다. 원정주의에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 다문화 사역에 필요한 과제입니다. 한국교회는 그 해답을 복음 안에서 찾고 있습니다. 저 필리핀 사람인데요. 오늘 진짜 무료로 치료받고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또 잘 믿겠습니다. 대가 없이 베푸는 사랑으로 이주민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믿음은 본국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 통로를 만드는 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역할입니다. 필리핀에서 이제 한국으로 노동하기 위해 이주해온 노동자들한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같이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 되고, 또 저희도 그럼으로 인해서 더 많은 어떤 기쁨을 느끼고, 이곳에서 함께 하시는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그 섬기는 그 교회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이제 같이 예배와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필리핀 이주 노동자들한테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민들에게 복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말씀에서 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되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저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대로 100명의 역파섬 선교사가 돌아가서 복음에 돌아갈 때는 복음을 가슴에 안고 돌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로 자라기를 저희들이 기도하는데, 아마 큰 역할이 되고 바탕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각 분야에서 이주민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많은 고민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걸음은 이주민들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신앙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그게 이제 함께 살아가기였고요. 함께 살아가기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된 것은 바로 동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제도로는 해결이 안 되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커다란 교회의 힘인데, 하나님의 세계관에서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단지 이주민이 돈을 벌러 온 노동자, 공부하러 온 유학생, 결혼에 이주한 여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 가운데 온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여기서 전도받고 간 사람들이 돌아가서 자기 가족을 전도할 수 있고, 이웃에게 전도해서 그 지역에 교회도 개척하고 또 선교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미 다문화 시대에 들어섰다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문제는 앞서 영상에서 보았듯이 우리 시민들, 우리도 믿음의 동료들의 의식이 그와 같은 삶의 자리를 못 따라간다는 게 제일 어려운 점일 것 같아요. 수베디 목사님은 26년 전에 오셔서 외국인 노동자 삶도 사셨고, 또 후에 이제 목사님이 되셨고, 아마도 이주민들을 위해서 너무너무 많은 노력들을 해오셨을 터인데요.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으셨을까요? 저희가 이주민으로서 들어올 때 이제 세 가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이게 경제적 어려움, 네. 그다음에 문화적 적응, 예. 그다음에 인식의 차별. 네. 거의 세 가지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경제적으로 떠나서 문화적과 인식에 대한 많이 부딪히는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좀 인식이 좀 빨리 변해야 되는데, 네. 참 안타깝고도 교회보다 사회가 빨리 변하고 있는 것이 지금 보일 수 있습니다. 저희 한국 교회가 좀 전통적인 고집 방식이 아직 많이 바뀌지 않고 있고요. 좀 시대가 좀 빨리 변하고 있는데,
교회가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제가 일단 이주 노동자로 살았고 유학생으로 살았고 그다음에 이제 목회자로 살아왔는데, 일단 노동자나 유학생은 오래되는 일이라서 좀 꺼내지 않고 목회자로 살아가면서도 역시 저희 동남아에서 오시는 뭐 이런 인종이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경제적 목적으로 모든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인식보다 먼저 접근하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얼굴이 생긴 사람은 무조건 경제적 목적으로 한국으로 들어와 있다. 뭐 다른 백인이나 유럽에서 오는 분들이는 다른 목적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인식이 아직도 곳곳에 깔려 있고, 이 인식이 선교 현장에서도 깔려 있고요. 네. 이런 것이 가장 저희가 조금 긴장 없이, 그러니까 먼저 저희를 설명하는 시간이 많이 들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네, 그런 것이 좀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인식 변화가 좀 가장 어렵고 아쉽고 아직도 그 부딪히고 있는 힘든 점입니다. 아이고, 네,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고 또 불편할 것 같기도 한데요. 김영애 대표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현장에서 가까이 보실 수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럼요. 제가 올해 1월 말에 이주 다문화 그리고 다양성이라는 책을 하나 냈잖아요. 네. 그게 다 정말 한국 교회 선교 인식, 이주민 선교, 그거를 위한 건데, 지금 이주가 아주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거, 이걸 한국 교회가 좀 눈을 뜨면 좋겠어요. 네. 유엔에 의하면 2억 3천만 명이 다 지금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이주자로서 그렇게 살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경우 현실적으로도 저출산 고령화에 맞춰서 또 이주민들은 늘어나잖아요, 숫자가.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한국 교회 얘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선교적 교회가 돼야 된다고 다 말을 하는데, 네. 지금 이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주민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 거. 맞아요. 네. 우리 유미연 목사님께서도 주로 교회에서 이주민 사역을 많이 하시니까 어떤 변화들이 좀 느껴지고 계세요? 네, 아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들이 그 심노, 그 고민과 또 애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그 법률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문화 차이 문제, 이 부분들은 계속 우리가 거론이 되겠지만요. 네. 그런데 보면 저희 교회 안에서도 보고 교회 밖에서도 보고 많은 그 사회에서도 보면, 그래도 지금 앞전에 우리 그 목사님과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어려움들이 있고 그런 편견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네네. 아무래도 많이 변화된 것은 또 그 또한 또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다양한 문화, 다양한 언어, 그래서 결국은 다민족 국가나 다문화 국가로 우리가 이제 이미 발돋움을 하고 섰다고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들을 위한 어떤 접근 전략이나 많은 활동들, 사역들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공감하고 함께 가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내주신 엄청난, 아까 역바성 말씀하셨지만 엄청난 선교적 자원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3일 동안 이주민 학교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거듭 계속 우리가 대두되는 이슈가 바로 뭐냐면, 그들을 위한 선교 전략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들을 공감하고 함께 가는 그런 자세가 너무 네. 중요하다. 맞습니다. 이것이 성경 도처에 나와 있는 고아와 과부도 귀히 여기시지만 이 땅에 보내준 나그네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그것을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이 도처에 있듯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위한 많은 플랫폼들이 형성이 되어져서 이제는 이전에는 가든지 보내든지라는 것들이 많이 선교적 우리 이슈였는데, 지금은 가든지 보내든지가 이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총합적으로 이루어지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주민들 그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교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우리의 땅끝이죠. 또 우리의 또 섬겨야 될 사람들이고 우리 함께 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전에는 어디서 억울한 일이 있어도 알려지지 않고 그대로 묻히는 경우가 좀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또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시대라서 그런 억울한 일들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수배대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얼마 전에 정책 토론, 내년 대통령 선거한다고 하니까 이런 정책 토론 요즘에 많이 합니다. 그렇죠. 네, 이주민 관련 정책 토론에 가기 전에 제가 간단한 데이터로 한번 보는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한국에서 이제 장기로, 그러니까
제 생각할 때는 영원히 뭐 앞으로 계속 한국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 있을까요? 법적으로. 저도 예상 안 했었는데요. 예. 거의 100만 명입니다. 그래요. 네, 100만 명이 지금 우리가 귀화했던 사람이 21만 명이고요. 네. 영주권이 16만 명이고 그다음에 거주 비자라고 나오는데 거의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동포들이. 저희가 지금 동포를 외국인으로 잘 보지 않고 있지만 네. 외국인이잖아요. 네, 거의 60만 명 정도가 H2, S4 이런 비자를 가지고 이미 100만 명 이상의 이주 노동자들이, 이주민들이 자유롭게 시장에 들어와 있어요, 노동시장에. 네. 아무 지장이 없어요. 오히려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봤지만 인력이 부족해요, 지금도.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옆으로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더 많은 이 지금 상담이나 사회 정착이나 그다음에 이제 교회 목회나 모든 곳에 이주민들이 없어 나가야 된다는 거 저는 그래서 제가 먼저 개척을 했습니다. 네. 개척하는 한국에서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금 제가 한 박 뒤에 나서 이주민들을 좀 앞에 세워야 된다. 이런 정책이 교회에서도 필요합니다. 저희가 아까 대표님 말씀하시지만 모든 지자체가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라고 있어요. 네. 지원센터에 이주 여성들이 중사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불만이 한번 들어보시면은요, 이분들이 하고 싶은 본인이 나서서 상담해주고 싶은데, 근데 자기 옆에 좀 위 있는 분이 통역만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하러 가면은 본인이 입장에서 상대방이 자기 나라 사람인데 문화권이나 언어권이나 이 통하는 거 있거든요. 문자만 네. 통하는 거 아닌데 그렇죠.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는 말이 없어도 손으로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마음이 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통역하라 하면은 본인이 말만 전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참 아쉽다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거기 네, 말씀하세요. 예. 네, 말씀하세요. 예, 그 말씀 참 중요한데요. 또 여기가 한국이기 때문에 컨텍스트가 한국이기 때문에 또 한국을 또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멀티컬처럴 팀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협력하는 연합하는 그런 미니스트리가 필요해요. 필리핀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아주 그분이 필리핀 사람들을 잘 하잖아요. 그러나 한국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것들은 또 우리가 한국 사역자들이 도울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원만한 그런 연합운동, 협력 선교. 그러니까 수베디 목사님이나 김영애 대표님이나 말씀하신 부분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C채널에서 이 방송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진행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얘기들이 조화롭게 잘 사역적인 열매로 전개가 될 줄로 믿고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쭉 나누고 있는 중인데 수베디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그냥 물 없이 고구마를 그냥 하나 먹은 것 같아서 좀 답답한데 우리 유면 대표님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오늘 그 수베디 목사님과 김영애 대표님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많이 부끄러워지고 네. 또 고개가 많이 숙여지고 더 하나님 앞에 참 잘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져서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면서도요. 우리 결혼 이주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들은 뭐 있기 잘 알지만 대부분이 결혼해서 오시는 분들이 나이 차이가 많아요, 연령 차이가. 그렇죠. 네, 대부분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 문제, 자녀 양육 문제, 자녀 국정 문제, 또 자녀 교육 방향 문제, 또 경제권의 문제는 밑에 깔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더 온라인 매체의 각종 매체를 우리가 통합적으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그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가는 너무나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 면에서 저희 교회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각 그 현지 목회자들이 우리 이주민들 대상으로 그들을 대상으로 뭐 부부 학교라든가 또 그 성도들 중에 재능 있는 사람들을 재능 기부를 받아서 자녀들 그 1:1 그 클래스 그 중요한 과목들 가르치는 일들 특별히 부부 학교,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그동안 코로나 전에는 대면으로 진행을 했고요. 더 감사한 거는 저희 안에 이제 전문 세중앙 상담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교육자들이 아무리 현지인 교육자라도 저희가 끌어안고 있는 것
것보다는 가급적 전문가들한테 통역이 필요할 때 물론 하겠지만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위탁해서 하는 훈련도 했고요. 또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다양한 또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구축하고 준비하는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변화가 정말 피부에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저희가 바로 마련한 것이고요. 그렇죠, 목사님?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이런 인식 변화가 우리 가운데 또 일어나고 또 그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이주민들이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알고 또 그 뜻을 이뤄나가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손길이 더욱 많이 늘어나도록 이 시간 수베디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셨고 주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지금도 수천만 명 저희 이웃들이 복음이 듣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름을 듣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 멀리 아니라 저희 주변에 이 땅에 들어와 있는 200만 명 이상의 이주민 가운데서도 수천만 명이 아직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주님, 그분들에게 한 번이라도 복음의 씨앗들이 보낼 수 있는 이 미디어 선교 센터를 위한 기도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C채널과 후원자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여기서 말씀은 안 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시청자 분께 감동하라 가해 주시옵시고 아멘. 주변에 한번 쳐다보고 저희 주변에 혹시 이주민이 있지 않을까 관심 가지게 해주시옵시고 이분들에게 직접 섬기지 못하면은 미디어 선교를 통해서 또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방송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방송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받아들이옵소서. 감사함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이주민 미디어 선교센터 운영에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시청자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랑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정말 천국을 나누는 일이잖아요. 아, 그럼요. 방송을 보면서 느끼는 그 감동을 혼자만 갖고 계시지 말고 저희에게 나눠주신다면 저희도 더 큰 힘이 되니까요. 기도로 또 물질로 또는 사연으로 다양하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결혼이 주어진 이야기를 결혼 이주 여성을 좀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낯선 문화와 언어를 습득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신앙인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이상적인 삶을 살아내고 있는 분들도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그런 분들을 조금 만나고 왔는데요. 함께 보고 나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포시의 작은 미용실. 결혼 이주 여성 한가려 집사의 일터입니다. 12년 전 결혼해 낯선 땅 한국으로 온 한가려 집사. 그동안 언어 때문에 도전하지 못했던 미용실 일을 한국에 이주한 지 10년 만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집사님이 미용실에 잘 정착하도록 세심하게 도와준 원장님. 항상 안부를 물어봐주고 이것저것 살뜰히 챙겨준 분입니다. 중국에서 미용실을 운영했던 집사님이었지만 언어가 되지 않으니 그동안 한가려 집사의 기술은 칼집에 든 칼처럼 무용지물이었습니다. 3년이요? 네, 3년 전 시작한 거죠. 요즘에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저한테. 저도 전에 중국에 저도 했었어요. 했었는데 한국에 와서 이제 좀 다시 하려고 자격 좀 따고 이제 시작한 지 3년 됐어요. 처음에 오셨을 때
남편 집사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뭐 인상이 너무 좋고 그리고 일단 신앙생활 하니까 그게 처음에는 좀 다른 거 좀 어색한 분위기도 있었는데 신앙생활 하신다니까 그게 제일 마음에 들었죠. 그래서 같이 일하기로 또 마음 먹었죠. 한국에 와서 일 많이 못했어요. 그냥 공장 같은 거 몇 군데 다녔는데 근데 힘들고 톤도 많이 못 보고 눈치 보면서 힘드는 거 생각해보니까 내가 기술 있으니까 더 하면 어떨까. 근데 그때도 제가 언어 안 됐어요. 근데 또 매운실 찾고 몇 번 이렇게 물어보고 안 되더라고요. 매운실 찾는 것도 기도했어요. 왜냐면 제가 애들도 봐줘야 되고 너무 멀면 너무 불리하고 힘들잖아요. 그런 조건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 해주셨어요. 뭐 그게 원장님 진짜 좋으셔요. 한국인들과 직접 소통하며 일을 해야 하는 건 집사님에게도 큰 모험이었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네, 다니고 있어요. 어떤 교회 다니세요? 네, 은혜교회 다니고 있어요. 너무 좋죠. 네. 교회 다니는 거 얘기 들어보면 너무 친근감 같네요. 아, 저도 그러네요. 그래서 그냥 주일만 가신 거죠? 주일도 가고 또 수요 예배도 가고 이렇게 가요. 교회 예배도 하시나요? 네, 교영 예배도 있어요. 부담스럽지 않게 슬쩍 꺼내보는 하나님 이야기. 집사님이 가장 기다리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믿고 나서 저도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기분, 즐거운 거 진짜 많이 받고 근데 저만 혼자 받는 거 좀 안 되잖아요. 솔직히 우리 기독교 특이한 게 서로 나누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랑 서로 이렇게 나누는 건데 저한테 이렇게 주셔서 내가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이 주변 사람이 같이 좋은 소식 하나님 영접하는 거 즐겁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서 전도하는 거. 오늘은 미용실 휴무일. 하지만 이런 날 오히려 더 분주합니다. 일할 때 하지 못했던 걸 쉬는 날 모두 해야 하기 때문이죠. 선생님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우리 교회 그 전도사님 요새 조금 몸이 편찮아서 제가 지금 문난으로 가는 길이에요. 교회 분들하고 교제를 자주 하세요? 이렇게? 네, 좀 자주 하는 편이죠. 저도 무슨 상황 있으면 이렇게 교류하다가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제가 애들 출산할 때도 집에 와서 도와주시고 솔직히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되게 힘들었죠. 언어도 장애이고 한국 문화도 우리 자체 완전 또 다르고 그때 처음에 왔을 때 친구도 없고 중국어 예배도 안 들고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저한테 그때 진짜 너무 힘들고 근데 교회 사람들은 진짜 친자매 형제들 그런 느낌 저한테 도움이 되게 큰 거죠. 전도사님의 병문안을 오는 성도, 그리고 그 성도를 맞이하는 교역자. 이보다 더 아름다운 관계가 있을까요? 네, 지금 많이 회복되었어요. 아이고 진짜 몇 주 동안 못 뵀는데요. 2주 동안? 네. 어떻게 거기 남편은? 남편 지금 하셨어요? 네, 일하고 있어요. 집에서 많이 자고 잘 먹고 성경책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너무 했어요. 잘하셨네요. 지금은 차가운 물 이렇게 접촉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네, 다른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가려 집사님이 가장 마음을 쓰는 건 새로 교회에 나오는 중국인들의 정착입니다. 낯선 곳에서 고생하는 이주민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한가려 집사님은 제가 2017년 연말에 세종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서 아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저 혼자 거기 갔어요. 그리고 따뜻하고 한가라 집사님에게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아픈 성도님 많잖아요. 그래서 자주 이렇게 교제하고 연락하고 이렇게 배려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 중국인 예배 찬양 리더로 섬기고 있는 한가려 집사. 오늘도 예배 시작 전 준비가 한창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림자처럼 아내를 돕는 남편 한성호 집사. 예배를 섬기고 지체들을 도우며 더욱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아름다운 부부입니다. 한번 해봐요. 단 한 번도 고향을 떠나 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한가려 집사. 그리고 예상 밖의 인생을 만난 건 남편 한성호 집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지나고 보니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알게 된 두 사람. 저희 아내를 만나기 전에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국제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글쎄 그때 제가 저 사람 만나기 이전에 굉장히 좀 어둡게 그냥 바닥에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같아요. 제가 만날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하나님의 인도로 이렇게 결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거를 많이 느꼈죠. 여유가 생길 때마다 집사님은 가족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멀리 딸을 시집 보낸 부모님 마음과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딸의 마음이 얼굴 표정에서 드러납니다. 얼굴을 보고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대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항상 쉬는 날에 우리 언니하고 엄마랑 셋이 떠들어요. 계속 얘기하고.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그렇죠. 우리 엄마 코로나 터기 전에 오셨어요. 오자마자 터졌어요. 그래서 어디도 못 다니시고 잠깐 있다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셨어요. 항상 엄마 옆에 있는 거 너무 다른 자매나 거나 봤을 때 너무 부러워요. 근데 제가 그냥 스스로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 진짜 많이 배우게 되고 여기 와서 다 제가 스스로 혼자 해야 되니까 하면서 배우는 거 너무 만나서 또 고생하고, 근데 제가 돌아보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근데 처음에 어렸을 때 모르겠어요. 이해 안 되고 제가 한국에 뭐 들어왔나? 네, 뭐 온나?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물어보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12년 동안 한국에 살고 진짜 새로운 인생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그동안 고생하는 거 오히려 지금까지 축복을 더 그만큼 축복을 더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알 수 없었던 때도 있었고, 그래서 울며 기도한 적도 많았지만 떠나왔기에 비로소 깨닫게 되는 사명.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서 그 뜻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네, 한가려 집사님의 이야기를 만나보고 왔는데요. 영상을 보는데 김진호 목사님께서 전도사님이시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맞아요.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전도하실 수 있을 정도로 언어가 유창해지셨지만 이 언어의 장벽을 넘고 또 본인의 뜻대로 살아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맞아요. 한국에 들어와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문화 속에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1년, 2년, 짧은 기간에 이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수베르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뭐 초기에는 언어가 가장 많이 부딪히는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좋아졌죠. 많이 네. 좋아졌는데 이미 들어오기 전에 기본적인 언어 배우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주 여성들인데 이제 제도가 바뀌어서 기본적인 언어를 대화만 들어올 수 있는 제도가 돼 있고 또 한국에 대해서 또 많이 알려져 있고 그때보다는 지금 비교할 수 없는 만큼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도 들어오는 분들이 그래도 지금 상황에 맞게 답답하는 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죠. 하고 그 문화가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이미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대방을 이해하는 관점, 서로의 그런 이해하는 그런 관점이나 그런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현재형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나마 한국에 대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한국 상황에 좀 많이 파악해서 오지 않을까 옛날보다는 또 그렇게 좀 본인 스스로 좀 많이 깨달아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은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베디 목사님 또 그리고 방금 영상으로 봤었던 한결의 한가려 집사님과 같은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 따라오는 또 다른 이주민들도 조금 더 수월하게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영애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 한가려 집사님의 경우 정말 감동을 주네요. 그렇게 그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이렇게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처음 또 신앙 고백을 하고 그래서 결국 문제가 많은 다문화 가정이 예수님을 모시면 그 가정에 얼마나 참 이 모든 게 풀려가고 그 서로의 다른 문화 뭐 이런저런 것들이 다 아주 풍성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가정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너무 감동적입니다. 네. 이런 비전을 갖는 분들이 한가려 집사님 같은 분 말고도 더 많아지고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떠세요? 우리 한가려 집사님 그 삶을 보면서 다 동일한 마음이지만 역시 그 신앙 안에서 그 가정을 왜 고민이 없고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렇죠. 어느 집이나 안방문 열고 들어가면 다 문제가 있고 그렇죠. 다 고민이 있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분명히 그 가정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나눴지만 남편의 역할이 너무 중요했을 것이고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정, 그 부부가 또 많이 노력했고 주 안에서도 많이 서로 노력했겠지만 주변에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지도자들을 만나고 현지 그 친구들을 만나고 동역자들을 만나서 아마 이 가정을 위해서 되게 많은 분들이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지지해주고 아마 그런 지지그룹들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들이 맞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교회 안에 그 직원들도 굉장히 그 현지 그 이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결혼 이주 여성도 있습니다. 근데 보면 몽골 우리 자매님들인데 아주 결코 쉽지 않은 한국에서의 삶이고 그들끼리 모였을 때는 또 제가 지나가다 보면 몽골 말로 아주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보면 계속 들어오는 그 직원들, 그 같은 결혼 이주 여성들이나 아니면 이주민 우리 그 사람들을 잘 돕고 이끌어주고 멘토링 해주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한가려 집사님 같은 가정들이 계속 모델처럼 계속 우리 한국교회 이주민들 안에서 다문화 가정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변화들 속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볼 증인인데요. 지금은 비록 모두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모든 일을 합력해 선을 이룰 줄을 믿습니다. 이제 또 시작되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도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면 정말 합력해서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믿는데요. 이런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김진호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아들과 딸들 일진데 누가 높은 자가 있으며 누가 낮은 자가 있으며 누가 주인이며 누가 객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번 방송을 통하여 우리들의 사명과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나그네 이주민들을 우리 몸된 땅에 많이 보내주셔서 함께 동역하고 예배하며 이 땅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마음 허락해 주옵소서. 온전히 사랑하게 하시고 온전히 존중하게 하시고 온전히 동행케 해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사명 잘 감당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C채널 안에 그런 비전을 주셔서 이 땅의 이주민을 섬기고 또 그분들의 소원과 사역을 이끌어갈 수 있는 미디어 선교센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같은 마음 주시고 그 가운데 물질이 쏟아지게 하시며 정성이 쏟아지게 하시며 에너지가 쏟아져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의 이주민과 함께 동행하는 발걸음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며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계선교 중심 채널 C채널이 또 하나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국내 이주민 250만 명 시대. 이제는 이 땅 대한민국이 선교지입니다. C채널은 이를 위한 이주민 미디어 선교센터 구축 및 네트워크 확장에 한국 교회와 시청자 여러분의 선교 동행을 기다립니다. 이주민 선교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계좌 하나은행 1004 1004 100 104 천사 100104 이곳으로 보내주시거나 전화 060-801-8888 060-801-8888로 전화를 주시면요. 이주민 미디어 선교센터를 위한 후원금으로 10,000원이 모아집니다. 정기 후원이 하고 싶은 분 계시면 전화 주세요. 02-3153-1004 02-3153 1004로 전화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동역으로 또 하나의 동역이 시작됩니다. 세계선교 이제는 이 땅에 있는 온 열강 형제 자매님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아름다운 동행을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 now! 지금 바로 동참해 주세요. 네,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선한 사역이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함께 동참하셔서 동역자가 되어주시길 기대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C채널을 위해 기도하시며 정기적으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의 선교 후원금을 약정하고 싶으신 분들은 02-3153-1004번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ARS 후원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060-801-8888 060-801-8888로 지금 전화 주시면 한 통화에 10,000원의 기금을 후원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 번 하셔도 되니까요. 이전에 누르셨더라도 지금 또 누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아래로 나가고 있는 하나은행 계좌로 후원금을 직접 보내주실 수도 있는데요. 계좌 번호를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하나은행 1004-104-100-104번입니다. 1004-1004-100-104번입니다. 예, 저희가 오늘 함께 하면서 감동을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처럼 마음이 움직인 많은 분들이 직접 사랑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뜨거웠던 것 같아요. 예.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또 좋은 말씀으로 동참해 주신 세 분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세 분이 말씀해 주신 이야기들 중에 새겨듣고 기억해야 될 내용이 참 많았는데요. 진심으로 함께하는 일은 언제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하게 될 건데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에도 이렇게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함께하도록 인도하는 사랑의 등대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레위기 19장을 보면은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 된 바가 있으니 너희도 그 나그네들을 너희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나그네도 거류민이 오늘날의 이주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를 시청자 여러분도 잘 기억해 주시고 이주민 미디어 선교센터를 통해 일어날 일들에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주민 미디어 선교센터를 위한 후원 방송 또 하나의 발걸음 오늘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